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100배, 12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가수로 인기 정상을 누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케이터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사진에 나오는 여인이었는데, 저분은 정말로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미국의 어떤 가수보다도 가장 훌륭한 가수이다, 아름다운 그런 가수이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분의 삶이 인정받고 존중받은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긍정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제 바닷가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보트를 저으며 노는 이 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저녁 늦게까지 탔는데, 문제는 보트를 타는 동안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썰물 때가 되어서 배가 자기 타고 있는 그 보트가 육지로부터 멀리,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둘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는데 아무리 저어도 썰물 때문에 이게 해변가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점점 해변에서 멀리 떨어지고 저녁이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고 자기 친구 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양이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다. 이런 말씀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속된 말로 머리를 배에 쳐박고 둘이 열심히 기도했다.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멀리서 큰 배에서 불빛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두 친구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배가 자기들 쪽으로 와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서 무사히 해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어릴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스미스 양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환난 없게,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환난의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환난이 올 때 그 아픔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죠. 순탄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은 환난,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고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환난도 지나고 나면 내게 시련으로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지요. 많은 유익을 줬다고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병든 것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환난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세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환난이 오는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심판적인 그런 의미의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다른 민족이 침입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누리면서 이렇게 지배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쾌락과 죄 짓는 데 사용할 때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때는 영적으로 평안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고, 또 다른 여러분, 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자원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자원에서 고난을 자원에서 내가 감당하는, 수용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환난, 고난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미니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당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 줄 알고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당하게 참고 오히려 핍박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는 거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은 그냥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것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환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애매하다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환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환난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환난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불을 내면 옆집도 그냥 공연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어요? 가까운 화성에서 여러분, 공장에서 불이 나서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보면 누군가의 부주의, 누군가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재산이 그렇게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환난, 고난이 있다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은 이 애매하게 나와 상관이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하는 기도는 3단계의 비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첫 번째 비밀은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기도의 본론이고,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네가 나를 그러므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 응답받고 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실천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병들 때 열심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건강해지고 나면 언제 그랬나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자기 일에 또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어려울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 사업 잘 되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마지막에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환난을 당하나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할 때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제 신앙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크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크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고 살아가지만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서 건짐을 받으면 더 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건져주시는 것은 병들은 자에게 병을 고쳐주신다는 뜻도 되고
문제 중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도 되고,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업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육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 문제도 해결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 가운데서도 건진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고쳐봐야 언젠가는 또 아프고 죽습니다. 예수님 못 믿고 또 죽으면 그 뭐 고침 받아나 마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보다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 찾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건지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뒤에서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쳐 돌아가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잖아요. 같이 있던 예수님 발걸음 멈추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영혼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진다고 하시는 그 건짐은, 우리가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건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드려야 될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회개 기도지요. 회개 기도.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 갚아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지 못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서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이제 옛날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결단하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대로 살아가십니까? 목사가 될 때 선서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장로님이 될 때, 권사님이 될 때, 안수집사님이 될 때 서원을, 서약을 하지요. 약속을 합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그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까? 지키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옛날에 서원하고 결단한 것,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화이 맞은 것을, 양심이 둔해진 것을, 양심이 무너진 것을,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이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이는 쇠 도장을 발갛게 달구어서, 그래서 그 도장을 사람의 몸에 찍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도장을 쇠로 새겨서 이걸 달가서 노예들에게 딱 자기 주인의 표시로 딱 찍는 겁니다. 그러면 칙 하면서 이 살에 그 주인의 도장이 찍히고 그 살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 살이 나와서 굳은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화이 맞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 맞은 사람은,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양심이 둔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웬만한 잘못, 웬만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 화이 맞은 양심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화이 맞은 사람이 사는 가정은,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언젠가는 그 가정이 무너지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은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자원이 모자라면 수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의 양심이 무너지면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깨우치지 않고는 이 민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세계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방력을 든든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을 세우는 것이 곧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야 될 것, 하나님 내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될 내용, 감사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더 나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은 자, 하나님을 잊은 자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찢어놓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감사를 잊은 자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 우리는 지금 보리농사, 농경사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니지만 맥추감사주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2024년 1년 중에 절반 6개월을 은혜롭게 잘 지켰으니까, 잘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나온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내 욥을 네가 봤냐, 내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무슨 까닭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두어 가시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욥의 집안에 들쳐서 욥의 재산을,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도적질해 가잖아요. 종들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신고를 하지요. 그리고 욥의 아들들이 9이었는데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자녀들이 깔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뚱아리, 피부병을 일으켜서 제위에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픈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저, 다시 말하면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시 말하면 욥은 어려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성공했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 들었으면 그동안은 건강했을 때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환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갔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환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결과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환난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검 광물질에서 모든 불순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검이죠. 뜨거운 열을 가해서 모든 불순물을 빼낼수록 좋은 검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정것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병 들고 보니 건강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세에 실명이 되고 아내를 잃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눈 멀고 아내 잃고 난 다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 참았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인격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겨울을 지난 나무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여름에만 피는 꽃, 잎만 무성한 활엽수, 이것은 제목으로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딘 나무만이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제목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의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한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그전에 환난 없이 살아갔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기도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 못하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환난이 올 때도 그냥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더 부르짖어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7월 1일이잖아요. 6월 한 달, 2024년도도 금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 정말로 7월 한 달, 이제 무더위로 한 2달 동안 3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더위 때문에 지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로 여름도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 붙잡고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면류관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